질문을 해봐요. 이 세상은 공평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분제도, 불공평하게 보이는 신분제도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죠. 법과 제도로 보면 많이 공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보면 다 평등하고 공평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은, 불공평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없어지고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공평함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회적 신분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이미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어떤 부러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열등감, 불공평함의 정도는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더 갈수록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불평의 대부분들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불평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불공평한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면을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왜 공평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 이러한 좀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이, 4장 1절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 보았다,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관찰하다, 발견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이 학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아니라 학대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리적인 힘에 의한 신체적 학대도 있고요, 정서적인 학대, 언어 학대, 성적 학대.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학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근데 왜 학대가 있을까요? 이 학대는 힘과 연관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학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학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평생 동안 왕으로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왕궁도 그가 지었죠. 또 나라를 여러 가지로 넓혔죠. 국력을 부강하게 했죠. 그것이 자기는 잘한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았는지 전도자가 늦게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가 있는데 이 학대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불공평한 일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법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인종차별이었거든요. 인종차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특별히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졌나요? 법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다고요.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금해 놓으니까 이제는 차별을 넘어서 인종 간의 증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법과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러면 이 문제, 이 학대의 문제, 어쩌면 불공평한 학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도자가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에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대 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학대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학대가 일어나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대받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위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약자를 권력자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보호자가, 이런 어떤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도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2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자가 없이 그냥 학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 살아서 그 학대를 받느니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일찍 죽은 사람보다 더 복된 건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학대보다 더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학대를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서 옹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부조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공평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저런 모양의 불공평과 부조리와 그리고 학대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함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로해주고 우리 편에 서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학대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위로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함이, 학대가 지금 그 학대로 오염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공산주의적인 획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조건대로, 크고 작음도 없이, 높고 낮음도 없이 이 세상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골짜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르게 만드심으로 그 다름 사이에 생겨난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을 통해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볼까요? 자, 물 보세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서 물이 깨끗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요. 물이 흘러야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려면 높은 곳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낮은 곳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기도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흐름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돼요.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될 때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태풍을 보면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도 적지 않지만, 그런데 태풍을 통해서 이 자연계가 얻는 유익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돈도 잘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돈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제대로 잘 흘러가는 국가, 그런 국가를 우리 선진국 그렇게 얘기하고요. 돈이 잘못 흘러가는, 죄악된 곳으로, 죄 짓는 곳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후진국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생태계는요, 다 다르게 창조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전체적인 하나가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그걸 공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형편들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형편 가운데 흐름이, 건강한 흐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통해서 그 높고 낮음, 많이 가짐, 적게 가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를 이루어서 공평한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흐름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 흐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빨려가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잡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영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위로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적게 가진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뭘까요?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위로는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우리는 함께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를 그 누가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여러분 어쩌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공평은, 학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러한 불공평한 사회에 놔두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되라고요. 높은 곳에만 있지 말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그 흐름을 통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전도자는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통해 4절을 통해서요, 이제 위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하는가? 4절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니까 동기가 뭐냐? 동기가 이웃과 경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노력, 이 아말이라는 말은 땀 흘리는 노동이에요. 성취라고 하는 퀴시론, 이 말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취를 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경쟁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심. 그래서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노력과 성취, 이것이 경쟁심에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린 피곤한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의 어떤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해요. 문제는 누구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위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경쟁의 구조 속에 뛰어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여전히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한국인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특별히 한국인의 삶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인은 어디서든 경쟁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요, 이러한 경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거기서 11살짜리 한 아이의 예를 드는데요, 11살인 한 초등학생이 영어, 수학, 컴퓨터 같은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 이렇게 자란 학생은 입시 지옥문을 뚫어야 되고 취직이란 관문도 뚫어야 되고 그 뒤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고군분투한다는 거예요. 퇴직하면 어떻게 살까? 퇴직하면 뭐 반듯한 가게라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전장 2장 23절 보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밤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밤에도 못 쉬어요. 이 경쟁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밤에도 쉬지 못해요.
쉼이 없어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끝이 없는 경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쉴 시간도 쉬지 못하고 그때도 불안하게 그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것도 헛되도다.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죠. 이 얘기 아세요? 아시면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네.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엔 거북이가 이겼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아니죠.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물론 가끔 뭐 그런 일도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는데 실력으로는 뒤지지만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한테 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거북이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와 더불어 경주를 할까요? 물론 토끼가 경주하자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토끼는 계속해서 경주를 하자 그러고 거북이는요 자기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경쟁에서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경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져요. 현실에서 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진 다음에 어떨까요? 거북이가 또 한 번 하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고 싶거든요. 경쟁에서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는 아무리 자기가 결심을 하고 특심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쟁은 거북이에게 이길 수 없는 경쟁이에요. 경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경주하고 또 경주하고. 근데 여러분 토끼가요, 그 거북이가 토끼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경주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에요. 바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토끼를 바다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백전백승이에요. 거북이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육지에서 토끼와 더불어 열심히 내가 경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선 100번 경주해도 져요. 또 이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로 오면 다르잖아요. 바다로 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해요.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이겨도 헛되고 져도 헛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오늘 경쟁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다인 거예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인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거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며 달려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근거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님을 알잖아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6절이에요. 결론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히 뭔가를 막 잡으려고 노력하고 꽉 잡으려고 하는 경쟁하는 것보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 손에는 무언가를 잡지만 가득 잡았지만 한 손은 조금 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 손은 여유를 가지고 좀 손을 펴고 빈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훨씬 더 평온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온함. 근데 오늘 우리 손을 펴고 있는가? 여러분 동남아 가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렵지 않아요. 주둥이가 작은, 그래서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를 준비하고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뭐 바나나 이런 걸 집어넣어요. 과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무에 딱 묶어서 든든하게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놀다가 냄새 맡고 모기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저없이 그 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들이밀어서 어떡할까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만큼 꽉 손에 견과류와 과일들을 꽉 잡겠죠. 그죠? 그리고 빼서 가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둥이가 작거든요. 손 겨우 들어갈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던 설치해 놓은, 그 항아리를 설치해 놓은 사냥꾼이 그때 딱 등장해요. 위기잖아요. 그거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는요,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냥 움켜쥐고 있던 그 과일,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놓고 손 빼면 그럼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안 빼요. 절대로 움켜쥔 걸 놓지 않아요. 꽉 쥐고 있다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손을 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을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꽉 쥐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의 불행은, 원숭이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원숭이만의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온함,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트라는 말이야. 나하트. 문자적인 뜻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 나하트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동사로 보면 내려놓다, 놓다,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꽉 움켜쥐는 것만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켜쥐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움켜쥐어야 뭔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꽉 움켜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한 손은 움켜쥐더라도 한 손은 좀 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한 인생은요, 안식이 있는, 평온한 삶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좀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명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인생의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평안함이, 여유로움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움켜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빈손이 되면 그럼 내가 망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그래서 빈손으로 있는 걸 불안해하고 오히려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손에 힘을 주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요, 손에 무언가를 쥐면 쥘수록 왜 우리 손은 허전할까요? 무언가를 가져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내가 뭔가 좀 괜찮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많은 걸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왜 우리 인생은 더욱더 구차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안식, 부요함이 쥐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을 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움켜쥐면요, 악수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요즘 코로나 때 뭐 주먹으로 악수하기도 하지만 움켜쥐고 있으면 펼 수가 없고요. 손을 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도 못 잡아요.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죠. 한 손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쟁 속에 움켜쥔다 하더라도 오늘 전도자는 한 손만이라도 좀 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하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학대를 치료하는, 학대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 노숙자들,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뭐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을 비참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이 세상을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의 협박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대책이라고?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네가 바로 나의 대책이다. 네가 바로 나의 대책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북교회를 세웠다.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려고요. 어쩔 수 없이 불공평과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로하라고요. 그들을 회복시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어요. 양손을 꽉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 때 더 큰 행복으로 채워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손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책임을 다 하셨다고요. 다 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눌 책임이 있다고요. 자기 혼자만 먹으려 하다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더 허기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음색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무언가를 쌓아놓다 보면 그런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워지는 가난함을 우리들이 느끼잖아요. 모자람을 느끼고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떤가요? 펴십시오. 최소한 한 손은 펴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더불어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때 거기에서 거룩한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위로자가 되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공평하게 만드는 힘이,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들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